같이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분명 마지막 때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날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들을 우리들이 사실 매일매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도처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할 거다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했으니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은 마지막 때인데 도대체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은 언제 올 거냐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 때에도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아니 맨날 사도들이 마지막 때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날이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마지막은 진짜 오는 건 맞습니까? 확실히 옵니까? 궁금하지요.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이고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왜 2000년 전부터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이 왜 아직도 안 오는 겁니까? 본문 9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창세전에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추수하고 계시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날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의 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유레테세타이라고 말하는데 밝혀질 것이다, 또 발견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주의 날이 닥치면 세상의 모든 숨겨진 죄, 사람들의 행위, 마음의 동기, 은밀하게 추진했던 계획들,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모두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삶의 모습 전부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한 일, 남이 모르는 나 혼자만의 생각들, 남은 모르는 나만의 의도, 숨은 동기,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위 등등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막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나쁜 짓을 꾸미거나 이기적이고 악한 동기로 어떤 일을 벌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백일하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라는 생각으로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1절에 묻습니다.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이렇게 될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날 건데, 그러면 묻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가령 반드시 그럼에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되면 다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반드시 성공하고 유명해지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이죠. 부자가 되면 가난한 것보다 100번, 1000만 낫죠. 좋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지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수단이지 방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한 사도 베드로가 답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뒷부분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됩니다. 거룩한 행실, 거기부터 보세요. 11절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행실, 두 번째는 경건함. 이 두 가지.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아시겠습니까? 사실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 그러면 둘이 다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조금 서로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즉 성도로서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한 행실은 뭐냐? 거룩한 행실은 외적인 모습이에요. 외적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겉모습이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행실입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겉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등등을 포함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쉬워요? 쉬워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요? 이 세상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의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도리어 죄로 가득 찼고 불의로 가득 찼어요.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경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모두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작은 것만 갖고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남을 비방하기를 잘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내미가 없어요. 정이 없어요. 마음에 늘 원한을 품고 살고 있고 또 남을 모함하기를 잘합니다. 스스로 절제를 하지 못하고 성격도 점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요. 쉽게 배신합니다. 사람들은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행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 눈에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거룩한 행실을 갖는 그런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성도로서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거룩한 행실과 더불어 다른 하나가 뭐예요? 경건함을 갖는 거예요. 경건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함은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 삶의 겉모습이라면 경건함은 바로 성도의 내적인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각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중심에 있는 것이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삶의 자세인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거룩한 행실도 나올 수 없다. 네? 경건함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면 거룩한 행실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코리 텐범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코리 텐범. 아주 옛날에 제가 한번 슬쩍 소개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코리 텐범이라는 여자분인데 코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코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기독교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도망치고 피할 때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장소였겠습니까마는 코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수감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전쟁이 끝났을 때 코리는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독일에서 집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정말 자기들을 아주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그 간수가 어쩌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집회가 끝난 후에 그 남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코리의 용서, 당신의 용서도 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코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코앞에 나타나서 손 내밀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코리는 나중에 자기가 얘기한 것 때문에 알려진 거잖아요. 코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용서합니다. 그 후에 코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팔을 타고 흘러 들어가 그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야,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히죠. 내가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팔을 타고 흘러 들어 그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코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손을 내밀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경건함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입니다. 이런 경건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건한 마음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내 감정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 경건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함을 유지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주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왜 예수님이세요? 왜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고 싶으신 건가요? 이 세상에서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좋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나쁜 거니까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죠. 하나님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또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은 결국에 다 풀어지고 사라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날, 즉 마지막 날이 닥쳤을 때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다 망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의가 있는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삶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른 삶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의가 있는 곳,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거룩한 행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 이거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두 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